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명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소명, 부르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한정짓고 단정지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도 있고 또한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도 부르신 부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의 부르심이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부름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꿔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또한 너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인의 구인으로 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구원, 그 구원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구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 그것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며 우리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 또한 깊이 있고 수준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더하여 주시겠다.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귀한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부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 그 부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그 준비의 주체가 내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내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다가 더 맞는 거죠.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80년 동안 내가 훈련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민족 해방의 리더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애국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게 하시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셔서 그리고 나서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리로 모세를 이끌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냐?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늘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내 한 걸음 두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 또한 내가 준비하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준비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면 만 가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만 준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준비시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시키고 애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애굽 왕이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보실까요?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 오늘날도 여러분 그 정권이 바뀔 때에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애굽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당시가 굉장히 애굽이 어수선하던 시기이고 또한 이 왕조가 바뀌면서 권력의 실세들이 바뀌고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가 그 40년 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기 전 40년 전에 애굽 왕실에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했다면은 실패했을 겁니다. 왜? 모세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준비시킴과 동시에 애굽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가는 모든 과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지도자를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의 사명자로 또한 일터에서의 사명자로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발걸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면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모세 나이쯤 되는 남자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성하게 번창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받고 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신앙.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이요. 다 죽은 것, 다 끝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던 모세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잊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은 다 잊어먹고 그저 광야에 적응하고 내 모습은 그냥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거기에 묶어서 그렇게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먹고 사는, 나를 잊어먹고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를 잊지 않으셨기에 오늘 모세를 다시금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여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자들에게 부여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폐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고난과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에 있는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또한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